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 내 인생의 크고 비밀한 계획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 오늘도 나와 동행하셔서 그 계획 이루어 주신다.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고대로부터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본래 사람을 선한 존재로 믿는 시선입니다. 이를 대표하는 것이 맹자의 성선설입니다. 맹자는 사람이 선천적으로 양지양능, 그러니까 누구에게 배우지도 않고 교육받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생각하고 좋은 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태생적으로 이렇게 선한 존재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사람은 왜 죄를 짓는가? 맹자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외부로부터 유혹을 받기 때문이다. 이 안은 선한데 바깥의 것에 유혹을 해서, 그래서 유혹받아서 사람은 악해지는 거다, 그렇게 해석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맹자의 생각하고 조금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람은 본래 악한 존재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순자의 성악설입니다. 순자는 사람은 본래 악하게 태어나고 후천적으로 교육과 이런저런 것을 통하여서 좋은 것을 생각할 수 있게 되어지고 노력에 의해서 선을 행할 수 있다, 그렇게 보았습니다. 성경에는 이 두 가지 생각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본래 창조하셨던 아담과 하와는 선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사단의 유혹을 받음으로 그의 인생 가운데 죄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러보건대 성선설은 적어도 아담과 하와에게는 맞는 이론입니다. 그런데 아담 이후로 태어나는 사람에 대해서는 성경에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성경은 아담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런 성경적 선언으로 본다면 아담 이후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선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악을 가지고 태어난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사람이 선을 가지고 태어난다면 성경은 결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렇게 선언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사람이 선하게 태어난다면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아기들은 선하다, 이렇게 표현해야 될 텐데 성경 그런 단어가 없습니다. 아이들도 역시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아담 이후로 태어난 인류는 선한 존재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악한 존재로 태어납니다. 그리고 아담 이후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라는 걸 가장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창세기 4장의 가인과 아벨의 사건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을 때 그들이 낳았던 첫 번째 아들이 가인이고 두 번째 아들이 아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인과 아벨이 어떤 결론을 얻습니까? 가인이 동생 아벨을 쳐 죽였습니다.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시기와 질투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담 이후로 인류에 대한 해석은 맹자의 성선설보다는 순자의 성악설이 훨씬 옳은 해석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아담 이후로 이 땅에 오는 모든 인류를 향하여 예외 없이 죄인이라 그렇게 총칭하여 부릅니다. 그리고 이 죄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남으로 의인의 고백을 얻게 된다 선언을 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고 그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값없는 의로움을 얻게 된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로움을 얻기 위한 대전제가 있습니다. 성경 그것을 회개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은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통하여서 설명하여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 전에 먼저 세례 요한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스스로 자기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다. 그렇다면 여러분, 세례 요한은 어떻게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했습니까? 다른 관계 없어요. 세례 요한이 딱 하나 했습니다. 세례 주었습니다. 세례 줌으로 그는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했습니다. 그럼 이 세례가 도대체 어떤 의미로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것인가? 누가복음에 보면 이 세례 요한의 세례에 대하여서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3절, 요한이 요단강 부근 근처에 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그러니까 성경은 이 세례 요한의 세례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회개의 세례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으로 회개하게끔 만드는 세례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회개를 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에게 오셔서 구원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개가 전제가 되고 그 다음에 구원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대전제는 누가 뭐라고 해도 회개입니다. 회개하지 않고선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내가 죄인됨을 인정하고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은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습니까? 제가 왜 이렇게 멈추냐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많은 부분에 오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우리 주변에는 이 부분을 가지고 성도들을 유혹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흔히 구원파라고 부르는 사람들입니다. 주로 잠실 경기장에서 집회를 크게 하시는 분들입니다. 박옥 뭐로 이렇게 되시는 분 계십니다. 이 무리는 회개는 단회적인 사건이며 회개한 사람은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없으며 죄를 짓지 않기 때문에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물론 성경에 보면 이런 구원파의 주장이 일면 합당해 보이는 듯이 보이는 그런 구절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구절입니다. 요한일서 3장 6절 9절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마다 범죄하지 않는답니다.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니라. 문자적으로 보면 이 요한 1서에서 말하는 요한은요,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죄를 지을 수 없답니다. 문자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죄를 짓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회개할 필요도 없겠죠. 이렇게 보면 구원파의 주장이 옳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틀린 것 같습니다. 우리가 회개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이야기를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3장부터 읽으면 안 됩니다. 요한 1서 1장부터 읽어와야 됩니다. 요한 1서에서 사도 요한이 1장에서 한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입니다. 요한 1서 1장 8절로 10절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들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요한 1서에서 요한은 분명히 1장에서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한다. 그리고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것, 시키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분명히 요한 1서에서는 1장에서는 죄 짓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2장부터는 그 죄의 본질이 형제 사랑하지 않는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3장에 와가지고 다시 이상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죄 짓지 않는답니다. 그러니까 1장이 잘못됐거나 3장이 잘못됐거나 아니면 우리가 해석이 틀렸거나입니다. 그럼 뭐가 잘못됐을까요? 우리가 경험적으로 합니다. 3장에 대한 해석이 틀린 것 같습니다. 우리가 방금 한 해석이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 믿어도 우리 유혹 받잖아요. 심지어 예수님도 유혹 받으시는데 예수님 믿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죄 지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1장의 선언이 옳아요. 우리는 죄 지어요. 그럼 3장에서 죄 짓지 않는다. 그 안에 있는 자마다 죄 지을 수 없다. 이 말이 분명히 뭔가 우리가 모르는 해석이 들어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3장에 대한 해석을 좀 다시 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요한 1서 3장에서 사도 요한이 범죄하지 않는다고 할 때 사용하고 있는 단어가 하마르타네이가, 죄송합니다. 헬라어는 어렵습니다. 하마르타네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범죄하지 이런 뜻입니다. 범죄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이 단어에서 가장 중요한 건 시제입니다. 헬라어는 우리하고 좀 시제가 달라요. 우리는 현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현재는 현재형을 쓰고 과거는 과거형을 씁니다. 시간의 순서에 의해서. 그러나 헬라어는 좀 다릅니다. 그것이 반복되는 일이면 언제나 현재형을 씁니다. 과거에도 반복되는 일은 현재형을 씁니다. 현재도 역시 현재형을 써요. 그럼 무슨 말이냐?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하는 일은 다 현재형입니다. 그러니까 이 3장의 의미 이런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반복적이고 습관적인 죄를 지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죄가 아닐 때는, 죄인 줄 모를 때는 죄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죄인 걸 깨달았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서 그 죄를 반복적으로 지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지을 수 없다는 거. 왜냐하면 우리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안에 새로운 영적인 존재가 있기 때문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이 보혜사라는 말은 보호자라는 뜻일 것이고 돕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무엇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겁니까? 당연히 죄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예수님을 믿어도 죄인 줄 모르고 실수로 죄 지을 수 있어요. 그러나
죄인 줄 알고도 지을 수 없는 이유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거에 대한 아픔을 주시기 때문이에요. 죄에 대한 애통함을 주시기 때문이에요. 그걸 죄를 보면서 느끼고 있는데 내가 지으려고 할 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답니다. 그러면 안 된다고. 그렇게 가면 안 되는 거라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절대로입니다. 반복적이고 습관적인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그것이 요한일서 3장의 이야기입니다. 이로보건대 구원받은 사람은 다시 죄를 짓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회개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는 구원파의 주장은 절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다른 것은 다 차지하더라도요, 만약에 단 한 번의 회개만 필요하고 그 이후에는 회개가 필요치 않다면 적어도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주기도문에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런 내용은 들어가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주기도문 자체가 본래 구원받은 사람에게 주는 구절 아닙니까? 예수 믿은 사람에게 주는 구절이 안 믿는 사람에게 주는 구절이 아니에요. 그럼 구원판 말대로 정말로 한 번만 회개한다면 이런 구절은 빠져야죠. 더 놀라운 얘기 해드릴까요? 그래서 구원파들은요, 주기도문을 외우지 않습니다. 성경이 틀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성경은 창세기 7절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절까지 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어느 구절은 안 믿을 수 없어요. 다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틀렸거나 그들이 틀렸거나예요. 근데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성경이 옳다면 우리가 옳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어도 죄 짓습니다. 예수님도 그걸 아시는 거예요. 우리가 거듭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우린 유혹을 받고 유혹에 의해서 넘어지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럼 넘어진 자리에 있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하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니까, 용서하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니까.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혹시 지난 주간에 마음으로부터 지은 죄가 있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은 회개하기를 기뻐하세요. 정죄하기를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라 회개하면 용서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그걸 우리가 믿으신다면 오늘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처럼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구하라고 하신 죄 용서의 본질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죄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오페이레마타. 확실히 어려워요. 발음도 어렵고. 근데 뭐 어쨌든 간 오페이레마타라고 하는 단어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도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도덕적으로 선하냐 악하냐 그런 의미로서의 죄를 말하지 않고 사실 이게 경제적인 용어입니다. 경제 용어로서 빚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빚진다, 부채를 졌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 난해주를 보시면 여러분 그 밑에 성경 가지고 있는 책 밑에 쪽에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빚진 자를 탕감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빚도 탕감하여 주시옵고. 이게 사실은 문자적인 뜻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은 예수님 관점 이런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빚을 짓는 거다. 그럼 왜 예수님께서 죄를 자꾸 빚으로 이해하셨을까? 아주 어렵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겠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었습니다. 대번에 일어난 일이 있었습니다. 눈이 밝아졌어요. 그리고 깨달은 것이 있어요. 자기들이 벗었다는 것을. 옷이 없다는 거를 그때 알았어요, 비로소. 그래서 우리가 보는 그림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이제 나뭇잎을 엮어가지고 이제 팬티를 이렇게 만들어 입는 그림이 나오죠.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사실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가죽옷을 지어 입혔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가죽옷 아담 겁니까? 하나님 겁니까? 하나님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르신 동물 중에서 왔어요. 누가 누구에게 빚졌습니까? 아담이 하나님께 빚졌습니다. 그 빚만 졌습니까? 아니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하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팽개치셨는가? 그렇지 않아요. 그들을 향한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걸 원시복음이라고 부릅니다. 최초의 복음이란 뜻입니다. 그게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마음으로부터 밀어내버리셨다면 우리가 빚질 일이 없어요, 하나님께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내가 너희를 위한 계획을 세웠다는 거예요. 구원의 계획을 세웠다. 그리고 이때부터 시작해가지고 내가 여자의 후손을 이 땅에 보낼 때까지 내가 수천 년의 역사를 가지고 내가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직접 하늘 보좌에서 내려와서 너희에게 구원을 베풀기 위해서 내가 일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역사를 하나님께서 운행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대하는 크리스마스 때 예수님 이 땅에 오셨습니다. 누가 일하신 겁니까? 하나님이에요. 그럼 누가 누구에게 빚진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빚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셨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모든 죄는 다 빚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라가 높아지기를,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기를,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였는데 내가 죄를 짓는 순간에 그 이름이 땅에 떨어집니다. 그 나라가 망가집니다. 그분의 통치가 망가집니다. 그러면 누가 회복시켜야 됩니까? 하나님이요. 내가 회복시키는 게 아니에요. 난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하나님 잘못했어요 라고 말을 하면 하나님이 일하셔야 돼요. 누가 누구에게 빚지는 겁니까? 내가 하나님께 빚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회복은 하나님이 하셔야 되니까. 우리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줍니다. 마음 깊은 상처를 줬어요. 사랑하는 남편에게, 사랑하는 아내에게, 사랑하는 사람에게, 또는 사랑하는 누군가에게 상처를 줬어요. 도무지 내가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서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내 사랑하는 사람에게 상처를 줬습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시고 그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 순간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사람의 마음으로 찾아가셔야 됩니다. 찾아가셔서 그 마음을 만지십니다. 정말로 놀라운 것을 하나님 만지시면 그 마음 회복이 됩니다. 그럼 우리 또 빚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 대신 해주신 거잖아요. 하나님, 내가 해야 될 일을 하나님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빚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기다가 경제적인 용어를 써주신 겁니다. 너희는 죄를 짓고 회개할 때마다 하나님께 빚지는 거라고. 그 사실을 기억하라고. 그렇다면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빚을 지는 우리에게 또 빚을 주실까요? 왜?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키우다 보면 자녀들이 부모에게 끊임없이 빚을 지는 거 경험하시죠? 물론 자녀들은 그걸 빚이라고 생각을 안 하죠. 예. 키우다 보면 아이들이 밖에 나가가지고 대판 누구 탁 하나 쳤어요. 코뼈가 부러졌어요. 병원 입원시켰어요. 누가 돈 내죠? 부모가 돈 내요. 여기 혹시 자녀들이 코뼈 부러뜨는 엄마 내 용돈으로 할게 이런 애들 보셨어요? 아니에요. 분명히 자녀가 일을 치러놓고 부모가 갚아요 가가지고. 자녀가 부모에게 빚지는 거예요. 어떤 자녀는 공부를 너무 잘해가지고 학원 보낼 필요도 없어요. 그렇죠? 너무 훌륭해가지고 용돈 학교로부터 돈 받아가면서 공부하는 애들이 있어요. 이 자리에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대부분은 다 부모로부터 패밀리 장학금 받아 다니죠. 예.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학원비도 받아가죠.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과외도 시켜줘야 되죠. 다 빚이죠. 다 부모에게 지는 빚이에요. 심지어 크다 보면, 자라다 보면 아프죠. 병원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말하죠. 엄마, 내 돈으로 할게. 생전 그런 애들 없어요. 다 부모가 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우리 자녀들이 그걸 빚으로 생각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누군가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첫째 아이 키울 때 쓴 돈 다 적어 놓으라고. 다 적어 나중에 다 받으라고. 그걸 빚이라고 생각하라는 거죠. 근데 우리 자녀들한테 우리 그렇게 안 하죠. 그걸 그냥 우리는 빚이라고 생각 안 하니까.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일해 주시는 것을 당연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다 빚이라고. 다 빚이라고. 우리가 절대 못 갚는 빚이에요. 맞아요. 절대 못 갚아요. 근데 왜 그걸 빚이라고 여겨야 되는가? 그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면은요,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하잖아요.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부모한테 그걸 빚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용돈 받아가면서 그걸 빚이라고 생각한다고. 장학금 등록금 받아가면서 엄마 너무 미안하다고. 내가 정말 다음에 공부 잘해가지고 내가 장학금 받아올게. 이걸 빚이라고 여기면 그 자녀가 부모를 대하는 태도가 같겠습니까? 절대로 안 같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그걸 빚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를 위해서 일해주신 하나님은 절대로 당연한 게 아니라 그건 다 빚이라고. 감사라고 하나님께. 너희를 용서해주신 하나님을 감사라고. 너희를 위해서 너희가 상처 입힌 그 영혼들을 치료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라고. 왜냐하면 그건 다 빚이니까. 우리가 죄를 빚으로 여겨야 되고, 그리고 그 빚을 하나님께서 탕감해 주시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예가 마태복음에 나와요. 그게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종의 비유입니다. 여러분, 이 비유는 우리가 너무 잘 알아요. 한 사람이 1만 달란트 빚을 졌어요. 여러분, 이거 도무지 못 갚는 빚이에요. 제가 도무지 못 갚는다고 말하는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 갈릴리하고 베레아 지역의 사람들이 1년에 총 내는 세금의 양이, 그러니까 모든 주민이 내는 총 세금의 양이 200달란트였습니다. 그럼 여러분, 1만 달란트를 한 사람이 갚아야 된다, 이거 갚을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제가 언젠가 이걸 돈으로 환산해드렸죠. 요즘 돈으로 한 5조 정도 된다고. 5조. 5조 정도 되니까 이제 못 갚겠죠. 그죠? 여러분들의 재산은 제가 가늠이 안 돼가지고 갚으실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네, 여러분, 제가 알기로는 대한민국에서 5조 빚을 갚을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이건희 씨 정도나 돼야 갚을까요? 못 갚을 겁니다.
못 갚아요. 근데 그 빚을 탕감받아 버렸어요. 용서해줘 버리셨어요, 그냥요. 근데 몇 시간이 지나가지고 다시 잡혀와요. 왜 잡혀옵니까? 100데나리온을 용서 못 해가지고요. 자기에게 빚을 가져갔던 그 100데나리온, 제가 환산해드렸죠. 한 5천만 원이라고. 5천만 원을 용서 못하. 물론 용서 못하죠. 5천만 원 어떻게 용서해요? 저도 알죠. 5만 원도 용서가 안 되는데. 5천만 원 용서 힘들죠. 그런데 여러분 5조 용서 받았다면 달라진다는 게 문제가요. 5조를 용서 받으면 5천만 원 주문이에요. 하나님 관점에서 그 주문이에요. 그건 주문이에요. 그 큰 빚을 내가 탕감받았는데 5천만 원 정도는 100데나리온 정도는 가볍게 용서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용서가 형제에 대한 용서와 밀접하게 연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그대로 들어와 있습니다. 한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12절.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여러분 마태복음 18장하고 그대로 비슷합니다. 형제의 죄를 용서하지 않았더니 어떻게 됩니까? 주인이 그 죄를 다시 물어요. 그리고 오늘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하나님 앞에 죄 용서를 구하기 전에 먼저 마음으로 물어봐야 된대요. 내가 형제를 용서했는지. 근데 우리가 이 본문을 정말 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 6장 12절은요 마치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나를 용서하지 않으신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받은 용서는 내가 형제에게 하는 용서의 근거에서 용서를 받는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14절 15절이 이거를 강화시키는 본문처럼 쓰여져 있습니다. 우리 14절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문자적으로 놓고 보면 내가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나 용서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못 받아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해석해 놓으면 조금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는 것이 조건입니까? 내가 뭘 해야지만 용서받는 겁니까? 그런 건 율법입니다. 율법이에요. 근데 우리는 은혜로 용서받죠. 그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용서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본문대로 해석을 하면 우리는 뭔가를 해야지만 용서를 받는다. 그럼 이거는 율법으로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이건 뭐가 문제가 있어 이게 분명히요. 근데 여러분 이게 문제가 없는 게요. 이 본문은 대전제를 하나 가지고 있는 본문입니다. 어떤 대전제인가? 이 본문이 누구에게 주어졌는가에 대한 대전제예요. 여러분 이 본문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께서 안 믿는 사람에게 주신 본문이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 제자들, 그리고 그 제자를 통해서 또 제자가 될 미래의 제자들에게 준 본문입니다. 그리고 이 대전제 속에 뭐가 들어가 있는가? 그들은 이미 용서를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먼저 용서를 받았어요. 그게 마태복음 18장의 1만 달란트 비유가 출발점입니다. 너희가 먼저 용서를 받았어요. 그게 1번이에요. 용서를 받은 너희가 가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그 감격해가지고 형제를 용서해야 된다는 거예요. 형제를 용서한 걸 보시고 하나님께서 네가 은혜를 하는 사람이구나. 네가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이구나. 그리고 나서 지금 내가 짓는 죄를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원래 3단계인 거예요. 우리 본문에서는 2단계로만 나와 있지만 사실은 3단계예요. 그래서 이 3단계를 고스란히 넣어가지고 제가 이 본문을 다시 오늘날의 버전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용서에 근거하여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주었사오니 오늘 지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가는 겁니다. 사실은요. 근데 제자들은 이미 용서받았다는 걸 대전제로 깔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이렇게 시작한 거예요. 그러나 그 앞 한 가지가 더 있다니까요. 내가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사오니 그리고 내가 그 용서를 가지고 형제를 용서했사오니 하나님 오늘 내가 짓는 죄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용서에 대한 이 깊은 감격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정말로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었는데 도무지 하나님께 사랑받을 수 없는 죄인이었는데 내가 사랑받고 있고 내가 용서받고 있다라는 이 믿음을 가지시면 이 은혜가 들어오면 남편 용서할 수 있을 겁니다. 아내도 용서할 수 있을 겁니다. 자녀도 용서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내 바깥에 있는 사람도 용서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 고운 전제가 들어가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용서 못합니다. 용서는 받고는 싶은데 용서는 하기 싫어요. 그것이 우리의 마음이에요. 예수님께서
전자레인지 깔아놓으셨다니까 마태복음 18장에도요. 너희는 말할 수 없는 죄인이었는데 도무지 갚을 수 없는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다고. 큰 값을 치르고 용서해 주셨다고. 어떤 값이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값이요. 1만 달란트가 상징하는 게 그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도무지 내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죄를 예수님께서 다 짊어져 주셨다고. 그 감격이 있으면 내 형제를 향하여서 용서가 쉬워질 것이다. 그리고 그 용서한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은혜 때문에 용서했습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저를 이제는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실 거라는 거예요. 네가 은혜를 아는 자다. 네가 진짜 은혜를 아는 자다.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해 주겠다. 전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 말씀 속에는 이 말씀을 조금 더 확장시켜 보면 의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어떤 의지가 있는가? 죄를 버리겠다는 의지요. 죄를 버리겠다는 의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하나님 난 용서받고 싶어요. 이런데 마음속으로 한편은 그런데 나는 저놈은 절대로 용서 못하겠어. 이게 같이 갈 수 없다는 거 하나님 관점에서는요. 저 사람에 대한 용서와 하나님을 향한 용서가 같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용서는 받고 싶은데 저 사람에게는 내가 죄는 갚고 싶다. 죄로 갚아주고 싶다. 이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입니다. 하나님께 나오려면 양손을 비우고 나와야 돼요. 내 손에 검이 들려 있으면 안 돼요. 형제를 향한 검이 들려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 나 이 검 놓을 수 없으니까 대신 내 죄는 용서해 주세요. 이럴 수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형제를 향한 보복하고 싶은 마음들 정말 찔러 죽이고 싶은 그 마음들 내려놨으니까 하나님 저도 용서해 주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죄악을 품으면 하나님께서 안 들으십니다. 내가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들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죄는 안 버렸는데 형제를 향한 내 마음의 분노는 안 버렸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그분의 용서를 할 수 있겠냐고요. 그러므로 여러분 죄 용서를 기도하시려면 의지를 가지고 계셔야 돼요. 이런 의지. 하나님 저도 내 마음에 있는 분노 내려놓습니다. 저도 내 손 안에 있는 이 정말로 찔러 죽이고 싶은 이 정말 사악한 마음들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 고백은 단순히 청원의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런 고백을 넘어선 의지의 고백이에요. 하나님 저는 죄를 버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저의 죄도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는 우리 사랑과 은혜교회 성도님들이 죄를 버리려고 하는 의지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이제 진짜 원색적인 질문 하나 하죠. 그렇다면 우리는 왜 회개해야 됩니까? 아주 원색적이고 아주 기초적인 질문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럼 우리는 왜 회개해야 됩니까? 여러분 이 회개는 절대로 구원하고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 본문에 들어온 사람들은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요 회개 기도하고 구원에 처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무슨 말인가? 내가 회개 기도 안 하면 천국 못 가는가?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천국 갑니다. 그러니까 회개 기도하는 것하고 천국은요 상관이 없어요. 그럼 왜 회개 기도해야 되는가? 아주 단순히 말하면 관계 때문입니다. 관계 때문에. 하나님과 나의 관계 때문에.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자녀를 키웁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항상 말 잘 들었습니까? 그런 자녀들도 있어요. 저도 알아요. 정말 키워보고 싶은 자녀들이 있어요. 우리 집에는 없어요. 네, 그건 맞아요. 정말 키워보고 싶은 자녀가 종종 나와요. 그런데 대부분은 부모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자녀들입니다. 부모가 하지 말라고 그러면 가서 꼭 하는 애들이 나와요. 그거 해줬으면 좋겠다고 하면 꼭 안 하는 애들이 나와요. 그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자녀들이 그렇게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안 커주면 그 자녀가 여러분 자녀 아닙니까? 말은 이렇게 하죠. 호적에서 판다고. 파집니까 그게? 내 말대로 안 한다고 그게 파지냐고요. 절대로 안 파져요. 평생 그 자녀는 내 자녀예요. 평생 내 자녀예요. 잘해도 제 자녀, 못해도 내 자녀예요. 그런데 두 종류의 자녀가 있죠. 내 마음에 들어와 있는 자녀와 마음 바깥에 있는 자녀가 있죠. 부모의 말을 듣고 잘못한 걸 용서해달라고 말하고 다시는 그 죄 짓지 않으려고 하는 자녀들은 내 마음에 있는 자녀예요. 그죠? 그런데 아무리 말을 해도 안 듣는 자녀들이 나와요. 정말로. 아무리 말을 해도. 그럼 마음 바깥에 있는 자녀들이에요. 사랑이 갑니까? 안 갑니까? 안 가죠. 내놓은 자식인데. 자식은 자식이에요. 내놓은 자식이에요. 하나님과도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아버지 자식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 안에 있는 자녀예요. 정말 사랑하고 싶은 자녀예요. 어떤 자녀는요. 탕자예요. 다 자식은 자식인데 탕자예요. 나가 있는 자식이에요. 아빠 말을 전혀 안 들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관계는 그대로 이어져 있어요. 탕자도 자식은 자식이에요. 관계는 이어져 있어요. 근데 뭐가 문제가 있습니까? 교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거기에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으면은요, 관계는 이어져 있는 건 맞아요. 근데 교류가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 사랑이 느껴지지 않아요. 하나님 은혜가 느껴지지 않아요. 회개하지 않으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먼지가 자욱이 끼는 거예요. 관계 사이에 먼지가 끼는 거예요. 때가 끼는 거예요. 그러면 전달되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전달되지 않아요. 우리의 기도가 전달되지 않아 하나님께요. 왜냐하면 나간 자식이니까. 때문에 이사야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로 2절.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 너희에게 듣지 않게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으신답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도요. 근데 문제는 있다는 거예요.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으면 그 죄가 그대로 쌓여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손이 뻗쳐지질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죄를 통갈하지 않으시거든요. 죄를 제거하라고 그러시거든요.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좋은 계획 가지고 계세요. 선한 계획 가지고 계세요. 근데 우리가 죄를 품고 있으면 그 계획은 우리에게 오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구원받기 위해서는 딱 한 번 회개하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기를 원하시면 매일같이 회개해야 돼요. 내 안에 그 죄악을 쌓아놓고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 못 받습니다. 내 안에 그 분노를 쌓아놓고는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못 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말씀하세요. 다 제거하라고. 다 제거하라고. 내가 너희를 향해서 손을 뻗고 싶다고. 내가 너희 인생에 들어가고 싶으니까 죄를 제거하라고. 죄를 토해내라고.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나단 선지자에게 책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은 시편이 시편 51편입니다. 그 51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51편 10절 11절.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쉽게 말하면 죄를 다 빼내달라는 거죠.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소서.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여러분, 다윗은 자기의 삶의 본질을 은혜로 해석했던 사람입니다. 내가 은혜로 살지. 근데 죄를 범하고 나니까 갑자기 두려워집니다. 뭐가 두려워지는가? 이 은혜가 걷어질까 봐. 이 은혜가 걷어질까? 그 표현이 이거예요. 나에게서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말라. 이 표현이에요. 은혜 없으면 못 사는데 하나님, 이 죄를 범하고 나니까 이 은혜가 떠나갈까 봐 너무 두렵다는 거예요. 하나님, 다른 건 다 걷어가셔도 괜찮다는 거예요. 자기 왕관을 걷어가도 괜찮고 자기 통치권을 걷어가도 괜찮고 심지어 왕이 안 돼도 괜찮은데 주의 성령, 그 은혜만은 걷어가지 마시라고.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죄에 대해서 민감해질까요? 딱 한 사람이 민감해집니다.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요. 은혜로 사는 사람들. 은혜로 사는 사람들은요, 자기 힘으로 살림이 없기 때문에 죄가 들어오는 게 너무너무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죄가 들어오면 은혜가 막혀버리니까. 그러니까 부들부들 떠는 거예요. 부들부들 떠는 거예요. 자기 실력이 있었던 사울은요, 죄가 들어와도 민감하지 않아요. 등치 있으니까, 힘 있으니까, 하나님 안 도와주셔도 사니까 회개하지 않아요. 그러나 다윗은 달라요. 힘 없어요. 자기가 알아요. 은혜로 살았으니까. 그냥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제가 죄 지은 거 알아요. 하나님, 저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죄 때문에 하나님 은혜가 막히면 저 죽어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죄에 민감해지려고 하지 마시고요, 은혜에 민감해지세요. 은혜가 여러분 안에 살면은요, 정말로 그 은혜 때문에 내가 산다는 걸 알게 되면요, 가르쳐주지 않아도 죄가 무서워집니다. 가르쳐주지 않아도 죄를 토해내게 됩니다. 근데 그 은혜가 죽어버리면은요, 아무리 큰 죄를 져도 사람은 둔감해집니다. 이 정도쯤은 다 하는 죄지 뭐. 나만 그러나 다 하는데. 근데 여러분, 은혜가 살면은 아주 사소한 죄에 대해서 사람은 소름 끼칠 만큼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그 죄가 은혜를 막을까 봐. 저는 우리 사랑과 은혜교회가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름이 그렇잖아요. 은혜잖아요. 그죠? 은혜가 살면 죄는 토해지는 겁니다. 내 안에 은혜가 살면 정말로 두려워 떠는 거예요. 아마도 이런 이유 때문에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시옵고 한 다음에 죄 용서가 나왔을 거예요. 여러분, 일용할 양식에 대한 고백이 은혜의 고백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땀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땅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은혜와 하늘로 사는 사람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일용할 양식이 은혜로 오는데 내 죄가 들어오면 그 일용할 양식 옵니까 안 옵니까? 안 오죠.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에 대한 고백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그 다음 고백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일용할 양식, 하나님 은혜를 가로막는 이 죄에 대해서 제가 회개하게 해주십시오. 제가 토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지만 그 은혜가 막히지 않으니까. 그래야지만 그 일용할 양식이 오늘 우리에게 오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일용할 양식에 대한 고백이 없으면 죄에 대한 고백도 없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사는 사람은 회개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에요. 내 능력이 충만하다고 믿는 사람은 절대로 회개하지 않아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 은혜 받는 사람이다, 은혜로 사는 사람이라는 고백에 살면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그 은혜가 막히는 걸 너무 두려워해요. 삼손을 기억하십니까? 삼손이 언제 철듭니까? 머리 다 잘리고요, 눈 뽑히고요, 블레셋에 가가지고 맷돌 돌릴 때 철듭니다. 그 회개가 나와요. 회개가 나와요. 여러분, 왜 삼손이 그때 회개할까요? 이유가 있어요. 삼손은요, 은혜로 산다고 생각한 적이 없어요. 다. 그냥 당연히 낙타뼈 딱 들고, 나귀뼈 들고 사람 치면 1000명 죽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생각할 때 당연한 거예요, 그건요. 그냥 묶여있으면 딱 뜨면 다 뜯어져야 되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동안에는요, 그는요, 회개할 필요가 없었어요. 은혜가 없었으니까. 당연한 거였으니까. 근데 머리 잘리고 눈 뽑히고 나니까 어떤 것도 당연히 하지 않게 되었어요. 어떤 것도. 그때 안 거예요. 내 힘으로 산 게 아니었구나. 하나님 은혜로 살았구나. 하나님 은혜로. 내가 철이 없어서 그걸 몰랐지. 은혜로 살았지. 다 뺏기고 나니까 그때 깨달은 거예요. 내가 은혜로 살았었는데. 그러니까 회개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 은혜가 떠나고 나니까 회개가 터져 나온 거예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죄에 대한 고백이 쉽게 나올까요? 나의 나 된 것이 하나님 은혜라는 걸 아는 사람이에요. 내가 오늘 존재하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라는 걸 아는 사람은 죄를 토해냅니다. 저는 우리 사랑과 은혜교회 성도님들이 죄를 토해내는 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분의 제자들과 성도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 죄 용서를 받기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을 합니다.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용서하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니까.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죄 용서는 다 빚지는 거라고요, 하나님께. 그러니까 여러분, 빚지는 것보다 빚 안 짓는 게 더 좋은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먼저 있는 고백이 있어야 돼요. 먼저 있는 고백. 하나님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거룩한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이 고백을 먼저 하세요.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지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와서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빚집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감사한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셔서 회복시켜 주시면 감사한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이게 죄 용서의 첫 번째 고백이에요. 두 번째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받아서 용서받은 사람이라는 걸 아시면 그거는 여러분 형제에게 또 용서해야 될 사랑의 빚이라는 것도 기억하십시오. 형제를 향한 손이 나가지 않으면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오늘 짓는 죄는 용서하지 않겠다고. 네가 그 은혜를 받았는데 네 형제의 그 사소한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내가 너희 죄를 용서하지 않겠다고. 그러므로 여러분, 형제에 대한 용서가 이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것도. 마지막 세 번째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회개하지 않는다고 하여서 천국 못 가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회개하지 않으시면 그 은혜는 중단됩니다. 하나님의 공급은 중단이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은혜로 살고 싶으시다면 죄를 토해내십시오. 이 마음으로부터 습관적으로 짓는 죄가 있습니까? 반복하여 짓는 죄가 있습니까? 토해내십시오. 그게 토해져야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여러분 인생으로, 여러분의 가정으로, 이 교회로 들어올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과 은혜 교회가 은혜로 살고 그 은혜 때문에 죄에 대해서 민감한 공동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할 수 없는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 감격을 가지고 은혜 안에 살게 하여 주시고 혹여라도 우리가 죄를 지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와 그 죄에 대하여 용서를 구하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용서의 고백을 가지고 형제를 용서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더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은혜로 사는 사람임을 기억하여 내 안에 있는 죄에 대해서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의 은혜 보좌 앞에 나와 그 죄를 토해내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